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동락 주옵소서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톨릭 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이 다음 아마 강의 때 준비될 건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의 4대 특징입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문장이 아마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좀 적더라고요. 다 봐야 읽고 이러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포도.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엄청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거 한 그루의 나무에 몇 개가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4,000개가 매달린, 포도가 4,000송이가 매달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냐? 전라북도 고성에 있습니다.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의 나무 한 그루예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다운받을 때가 2017년이었는데 2017년 기네스 비공식 기록이에요. 한 그루에 4,000개가 열매가 매달린.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지금 2019년에는 4,500송이까지 열렸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키우기도 어려운데 이 포도나무는 가장 우리 교회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의 중심에 있고 그 옆으로 12사도가 포도처럼 매달려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요 열매입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성가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로 던져져서 뭐 사라지리라 뭐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열매,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양분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열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성,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주교구의 노형성당입니다. 자, 거룩한 교회라는 거는 성당을 예쁘게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건가요? 보통 교회를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즉 건물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여 있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건물이 거룩한 거냐?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죠.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가? 예, 이거 노형성당에서 가지던 성모의 밤 행사 때 이 사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이 없어서 다 거룩한 건가요? 교회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죄라는 때를 탑니다. 예, 죄는 마치 때와 같아요.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왜 합니까? 밤에 잠밖에 안 잤는데 밤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밭일을 했나요? 아니면 막 먼지가 묻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면 세수를 하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존재가 때를 타는 존재들이에요. 죄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에게 죄라는 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하고 모든 성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자꾸 닦아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게 사람이 죄 짓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당의 성체실입니다. 여기 우리 성당 노형성당을 한번 여러분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체가 모셔져 있는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쌍날칼처럼 꿰뚫는 그런 조각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 성체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체가 모셔져 있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건물이 예뻐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죄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렵죠? 보편은 달리 뭐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이다. 보통이라는 말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보통은 뭐 잘나지도 않았다, 못나지도 않았다, 보통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보통이라는 말은, 보편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널리 모든 것에 통용되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맨 처음 쓰신 분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쓰신 분이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입니다. 성 이냐시오 주교님이 이 생물 연도를 보면 AD 24년에서부터 AD 107년이면 진짜 초기 1세기에 살았던 주교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티오키아의 그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2대 주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 때 이분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요. 로마로 압송돼서 이분이 처하게 되는 처형 방법은 뭐냐면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는 맹수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분이 안티오키아에서 로마로 이동될 때 그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7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7개의 편지 내용 중에 이제 그리스어로 카탈리코스, 즉 카톨릭이라는 보편되다라는 용어를 쓰셨고, 그 7개의 편지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맹수들의 이빨에 갈려서 하느님의 미랄로 없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신 어느 조각 하나도 세상에 남겨지지 않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갈려서 나는 하느님께 봉헌되니 얼마나 맹수들이 나에겐 고마운 존재인가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 참 믿기 힘든 순교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막 찬양하면서 죽기는 힘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그러십니다. 내가 맹수에 의해서 그의 이빨에 의해 갈아서 미랄이 될 때 그때 나는 하느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맹수들이 너무나 고맙고 뭐 정말 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이는 맹수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이 보편되다는 말에 대해서 자, 두루 널리 영향을 미치다,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다, 개별적인 사물과 달리 일반적인 명사로 지정되는 대상, 우주나 존재 전체에 관계되는 용어가 바로 카톨릭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사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는 인종에 상관없고 남녀에 상관없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저 친구를 성당에 데려오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자꾸 싸우는 애인데 안 데려오고 싶어. 그거 아니라요. 다른 친구들과 싸운다라는 게 이 친구를 배제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쟤는 좀 가난한 것 같은데 가까이 하기 싫어. 이것도 아닙니다. 인종에 상관없고 부유한 거에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습니다.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보편성, 그것을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저 사람은 나랑 친하게 지내야지. 혹은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거를 가지고 선교에 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교회로 데려올 때 저 친구는 뭐 싫어, 아니면 이 친구는 좋아, 이거에 좌우되지 말고 또 뭐 남녀, 노소, 뭐 빈부격차,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요. 나랑 친한 사람, 물론 나랑 친한 사람을 먼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성당에 올 자격이 없어 라고 예단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판단 기준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인물이 누군지 제주교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주교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주교구의 주교님은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의 전임자는 누구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예.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시돌에 계시고. 자, 그러면 제주교구 1대 교구장은, 초대 교구장은 누구신가요? 예, 박정일 미카엘 주교님. 그리고 제주교구가 독립하기 전에 지목구 시절에 오신 분이, 네, 박정일 주교님 전에 제주교구가 교구가 안 됐을 때 지목구 시절에, 예, 현 하롤드 대주교님입니다. 예, 이분은 광주교구 대주교셨는데 작은 지목구의 교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 어렸을 때 잠시 이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자, 현 하롤드 대주교님이 제주교구 지목구가 되기 전에를 거슬러 가다 보면 조선교구의 최초의 주교님이 있으십니다. 조선교구의 최초의 주교님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소부르게르 주교님이세요. 소부르게르 주교님은 조선교구에 임명받은 최초의 주교님이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조선교구를 밟아보지 못하고 만주 땅까지 오신 다음에 만주에서 우리나라 땅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소부르게르 주교님이 안 계셨다면 조선교구는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조선교구를 아무도 맡겠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분이 용감하게 나서서 조선교구를 내가 맡겠다라고 나서주신 주교님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소부르게르 주교님에 대해서만 한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교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소부르게르 주교님이 누구의 명을 받고 조선교구를 맡으신 건가요? 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십니다. 그레고리오 16세의 직속 권한이 바로 조선교구였었어요. 다른 중국에 있는 북경교구에 맡길 수도 없었고, 그때는 교황님이 직접 조선교구를 관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부르게르 주교님이 이 조선교구를 맡아주신 거예요.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은 또 전임교황 하면 맨 처음 교황이 누구신가요? 네, 사도 베드로입니다. 즉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 12명의 제자들로부터 파견되고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즉 우리 제주교구가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사도 베드로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구, 인도나 어디는 또 안드레아 사도랑 이어지겠죠. 또 어딘가는 또 무슨 필리포 사도와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교구마다 다 선교 나가서 12명의 사도가 선교가 나가서 만들어 놓은 교구들에 의해서 교구장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으로부터 쭉 거슬러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있다? 사도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막 박해 때문에 여러 지역이, 한 지역이 가톨릭이 몰살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는 12명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12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린 지금 12명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얘기하시는 사제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가 전 지구상에 이렇게 퍼져나간 게 정말 시작은 달랑 12사도. 그 12사도들도 맨 처음에는 겁쟁이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교계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교계제도는 원래의 어원은 신성한 권위,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근데 오늘날의 의미로는 주교 이상의 고위 성직자 그룹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성직자를 세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주교, 두 번째는 사제, 세 번째는 부제입니다. 근데 이제 주교의 이상으로 보면 뭐 대주교, 추기경 뭐 이렇게들 있죠. 교황님도 사실은 로마의 주교예요. 뭐 교황님께서 가끔 이렇게 편지를 쓰실 때 마지막에 쓰시는 그 본인의 사인이 뭐냐면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보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교황님이라는 큰 전 세계의 가톨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로마 교구의 주교님이십니다. 이렇게 주교 이상을 모두 교계제도에 속하는 고위 성직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직분상의 구별로는 주교, 신부, 부제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누고, 신분상으로는 이게 세속에 있는 우리 이런 그 수도원과 제속으로 나눠요. 그래서 제속에서는 교구 사제와 평신도가 있고 수도 사제와 수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수도자 신분, 수녀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생각할 때 교계 구조의 일부가 아니고 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중간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자라는 어떤 그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녀님을 신부님과 평신도 사이에 어떤 존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도자, 성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 사목을 맡으신 성직자 이렇게로 생각을 하셔야지 수도자와 성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진은 우리 성당의 보좌 신부님, 뭐 주임 신부님, 또 우리 교구의 주교님, 또 우리나라의 염수경 추기경님, 또 교황님 이렇게 현재 교계제도 안에서 이게 사제 이 교황님까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의 교계제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러 가지 남기신 말씀들이 많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복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새로운 10계명, 물론 우리 기존 10계명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하려면 어떤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 10개의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한번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끝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 가톨릭 성직자에 대한 짧은 그 가톨릭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끝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 한국교회에는 2명의 새 주교가 임명됐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는 제주교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의 주교 서품식에, 이틀 뒤인 17일에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구요비 주교의 주교 서품식이 거행되는데요. 새 주교 탄생을 기뻐하는 이 순간, 우리는 성직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제부터 교황까지 가톨릭교회 성직자의 복장과 의미에 대해서 맹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복장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복장을 보면 교회 내 각자 맡은 소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부터 추기경, 대주교, 주교, 몬시뇰, 그리고 사제와 부제까지 가톨릭 성직자를 떠올리면 먼저 로만 칼라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수단이 생각납니다. 로만 칼라는 목에 두르는 희고 빳빳한 깃인데 가톨릭 성직자의 신분과 독신 성직의 의미를 강조하고, 긴 원피스 같은 수단은 세속과 육신의 쾌락을 끊고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제와 부제는 검은색, 주교는 자주색, 추기경은 진홍색, 그리고 교황은 흰색 수단을 입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제와 부제도 흰색 수단을 입기도 합니다. 영대는 사제가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폭이 넓은 띠입니다. 사제의 직책과 의무, 권한과 품위를 드러냅니다.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밑으로 크로스 가방을 매듯이 영대를 메고,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앞으로 내려맵니다. 영대의 색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 때는 보라색 영대를, 성체 강복과 병자 성사 때는 흰색 영대, 그리고 미사 때는 전례력에 따른 제2색과 같은 영대를 맵니다. 교황과 추기경, 주교 등 고위 성직자의 복장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의 지팡이는 윗부분이 십자가 모양인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이 끼는 어부의 반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반지는 공문서를 봉인할 때 쓰기도 합니다. 추기경은 진홍색 수단을 입는데, 이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주교는 테두리가 자주색인 검은색 수단을 입고 자주색 띠를 두르고 십자가 목걸이와 주케토를 착용합니다. 주교의 목자 지팡이는 전례 때 사용하는 지팡이로 목자 임무의 표지이자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교가 자신이 맡은 지역 안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는 구부러진 쪽을 교우들을 향해서 들지만, 다른 지역 교회에서는 교우가 아닌 자신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또 예식 때 착용하는 높고 뾰족한 모자인 주교관은 주교의 특별한 품위를 상징하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흔히 성직자는 신자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 세계 신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새로 주교품을 받게 될 문창우 구요비 주교가 교회를 잘 이끌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일종의 인종을 더하는 법, 컴퓨터 마시오. 인호의 인호를 새기는 법, 컴퓨터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컴퓨터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